오늘 말씀 전하면서 과연 이 말씀의 제목을 무엇으로 정해야 할까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시편 23편, 우리 지금 6주간 시편 23편의 말씀을 한 절씩 살펴보면서 수요 시리즈 설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먼저 1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목자와 양이라는 특별한 관계로 이해되는 관계이면서 목자로서 우리에게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은혜로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2절 말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양인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임을 살펴보면서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경험을 함께 나누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시편 23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목자와 양의 관계에 있어서 목자는 양을 어떻게 다루고 또 무엇을 해주는 사람인가? 또 오늘 말씀에서는 목자가 양을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목자와 양의 관계에 있어서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책임이 있다라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네. 좋은 목자든 나쁜 목자든 목자는 분명히 양떼를 이끌고 있고, 양떼를 이끄는 목자는 그가 그 관리하는, 자기가 양육하는 그 양떼를 어딘가로 데려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에게 들어오는 단어는 어떤 단어들이 눈에 띄게 들어오십니까?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 그렇죠? 우리가 단어라고 하면 이런 아마 단어들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실 것 같습니다. 2절 말씀, 정말 짧은 말씀이죠. 아마 우리 지난주에 장천환 목사님도 설교를 준비하시면서 쉽지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도대체 이 말씀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를 전달할까? 제일 처음에 저에게 들어온 단어가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입니다. 푸른 풀밭, 다른 말로 하면 푸른 초장이죠. 익숙하십니까? 네, 익숙하시죠?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 우리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제 장소, 카페를 우리가 말하기도 합니다. 푸른 초장,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 그런데 이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가 목자가 양떼를 인도해 가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좋은 목자는 양떼를 아무데나 이끌어 가지 않습니다. 양떼들이 먹을 수 있는 먹을거리가 많은 풀밭으로 인도하시는 거고, 또 그들에게 있어서 마른 목을 축일 수 있는 물가로 인도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대입해 보면 정말로 우리에게 먹을거리가 풍족한 푸른 풀밭, 또 우리가 마실 물이 넉넉한 쉴 만한 물가, 혹시 여러분들 삶 속에서 그 모습을, 또 그러한 삶을 여러분들 경험하고 계십니까? 사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시편 23편의 이 땅은 목초지가 아닙니다. 푸른 풀밭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곳이 결코 아닙니다. 또 그 땅은 쉽게 물을 구할 수 있는 곳도 아닙니다. 최근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크리스천 내비게이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시리즈 설교를 하고 계신데, 창세기 13장에 보니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목초지 문제로 인해서 조카인 롯과 갈등하는 부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풀이나 물이 풍부한 곳이라면 갈등의 이유가 될 필요가 없겠죠. 싸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풀이나 물이 부족하다면 모든 것이 싸움의 원인이 되겠죠. 풀이나 물이 한정되어 있다면 목자나 양에게 생존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허투루 넘길 수 없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찾아서 자기가 이끄는, 자신이 양육하는 양떼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는 것은 목자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시되는 역할과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서 언급되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는 그냥 목가적인 내용이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좋다고, 또 기도하는 것이 좋다고 그것에만 집중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을 돌보지 않고 여러분의 삶을 돌보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서 하실 역할들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면서 하나님의 집에서 말씀만 읽고 기도만 하고 찬양만 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현실의 문제는 누가 책임져 주시는 겁니까? 물론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린 바 되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현실의 문제를 외면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숱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의 삶을 이끄시고 그의 삶에 살 길을 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건져주심을 온전히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에게 있어서 목자가 양의 먹을 풀과 아무런 염려와 걱정 없이 쉴 곳을 제공받고 마른 목을 축일 수 있다라는 이 문제는 그냥 그의 상상 속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가 경험했던 것이고 또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를 지었던 배경이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여러분들 오늘 아침 식사하셨습니까? 네, 우리 흔히 형님 식사는 하셨습니까? 이렇게 묻죠. 식사를 한다는 것, 누군가에게 인사하면서 식사는 하셨습니까? 라고 묻는 게 우리네 평상시 인사법의 한 표현이죠. 식사는 하셨습니까?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안부를 묻는 거에 식사라는 것, 먹는 것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계십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 또 다른 이에게는 어쩌면 이 땅에 사는 존재의 이유가 되는 것이 먹고 사는 문제인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현실의 삶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 광야 또는 유대 평야, 이곳에서 푸른 풀과 물이 있는 쉴 곳을 찾는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강원도에 있는 어떤 푸른 목초지를 생각하거나 저 외국의 어느 광활한 드넓은 평야지대나 목초지를 떠올리는 것과는 전혀 달리 이 현실의 광야, 현실의 평야, 이곳에서 푸른 풀과 쉴 만한 물이 있는 곳을 찾는 것. 해발 아마 500m에서 700m 정도 되는 곳에서 그냥 평야지대가 아니라 고산지대, 특별히 그곳에서 해가 뜨겁게 비춰지는 그 땅에서 정말로 푸른 풀과 물이 있는 곳을 찾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목자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눈을 크게 뜨고 이곳저곳을 살피면서 자신의 양떼를 이끌어서 풀이 있는 곳을, 물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게 되는 것이죠. 다윗의 이러한 비유와 고백은 우리에게 있어서 다윗이 목동이었을 때를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광야 40년의 그 생활 가운데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40년 동안 매일매일 먹을거리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매일매일 먹을거리를 생각해야 되는데, 광야에서, 사막에서 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먹을거리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 그들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셨던 것, 그 경험이 자신들의 선조들의 경험뿐만 아니라 목동으로서 양을 쳤던 다윗에게는 현실의 경험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늘 경험하시는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누구에게 달려있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 목자와 양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관계의 단어는 바로 믿음입니다. 목자가 양을 아무 데나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목자는 나를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목자와 양의 관계가 성립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좋은 목자, 나쁜 목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목자는 양에게 있어서 좋은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목자가 자신의 양을 낭떠러지로 데리고 가거나 또는 폭포가 있는 곳에 가서 물을 마시게 하는 목자는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목자란 양과의 신뢰관계에 있어서 양을 반드시 먹일 수 있는 곳, 풀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는 것이고 또 그의 마른 목을 축일 수 있는 물가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목자와 양의 관계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신뢰하며 믿을 때에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아까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라고 했는데요. 이번에는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라는 이 말에 여러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냥 물가가 아니라 쉴 만한 물가라는 것에 여러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양이라는 것은 우리 지난주 장철환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눕기를 즐겨하는 동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보신 것처럼 양 사진을 보면 심드렁하게 들어 누워있는 양의 모습을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아마 잘 보기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양들은 계속해서 서 있고 고개를 숙이고 풀을 뜯는 모습을 자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양이 눕는 것을 즐겨하지 않는 동물이다. 왜냐하면 양은 그만큼 겁이 많고 의심이 많은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양이 오늘 말씀에 보니 푸른 풀밭에 누웠다. 정확한 표현으로는 목자가 양을 푸른 풀밭에 눕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겁 많고 의심 많은 양이 누울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비견되는데, 여러분들 언제 들어눕고 싶으십니까? 지금 예배 때 혹시 이렇게 눕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없으시죠? 네. 우리가 배가 따뜻할 때, 배가 가득 찰 때 들어눕고 싶습니다. 또 우리의 몸이 피곤할 때 우리는 눕고 싶습니다. 양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겁과 의심이 많은 그 양, 그냥 눕는 것이 아닙니다. 푸른 풀밭에서 막 뛰어놀다가 지쳐가지고 눕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배가 어느 정도 차야 누울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양에게 겁이 많다, 의심이 많다, 배가 든든하게 차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겁내하는, 두려워하는 그 상황이 없어져야 양이 온전하게 누울 수 있는 것입니다. 배 따뜻하고 그 다음에 걱정 근심이 없는 그 상황이 돼야 양이 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목자가 양을 아무데나 눕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을 지키고 있는 그 목자, 양에게 많은 것들을, 푸른 풀을 먹게 하고, 그리고 양이 정말 걱정 근심 없이 평온한 상태가 될 때 양을 눕게 해줄 수 있는 것이죠. 양도 그런 목자를 믿고 푸른 풀밭에 누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표현이 여러분 쉴 만한 물가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여름에 물가에 가셔서 재미있는 시간들을 보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또 동물에게 있어서도 필수 불가결한 내용이죠. 우리가 물이라는 것, 어떤 사람들에게는 두렵게도 다가오겠지만 우리가 어릴 때 보면 물가에 내놓은 아이들이라는 표현처럼 물가에 가면 어떻습니까? 놀고 싶습니다. 물을 통해서 즐기고 싶죠. 물이라는 것을 처음에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것을 불안하다, 두렵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물가에 가면 놀고 싶다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드는 것처럼 쉴 만한 물가라는 것은 안전이 보장된 장소인 것이죠. 쉼이라는 것, 걱정과 근심이 없는 것, 염려와 문제가 없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염려와 걱정, 근심, 이것이 우리에게 가득 차 있을 경우에 우리는 아무리 물가에 가도 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요즘 현대인들이 쉼 없는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에는 쉼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에서 우리에게 쉼을 제공하기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이것은 멈추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늘 먹어도 허기가 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그런지 TV 프로그램에서 먹는 것에 대한 방송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에서도 보면 먹방이 대세입니다. 늘 허전하고 만족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무언가를 계속 먹어야 되고 무언가를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이 우리 현대인의 삶인 것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일한다, 부지런하다, 근면성실하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자주 하는데요. 오히려 요즘 현대인들을 바라보면서 빨리빨리 이렇게 재촉하는 문화로 우리 문화를 대변하기도 합니다. 최근에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와 논란이 되고 있는 주 52시간 근무하는 근무제, 이 노동시간과 관련해서 우리의 삶이 정말로 무엇을 위한 삶인가 되돌아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하는 것, 노동하는 것, 물론 일이 좋아서 일을 하고 노동하는 것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아마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과로사 사망률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른다고 합니다. 외국에 여러분들 방문하거나 여행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외국에 방문해 보면 저녁 6시쯤 되면 상가들이 거의 다 문을 닫습니다. 쇼핑을 하고 싶어도 밤에 가서 쇼핑할 데가
없습니다. 외식을 하고 싶어도 저녁 시간 이후에는 외식을 할 만한 식당이 문을 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그들에게 있어서 일하는 것도 좋지만 누군가와 함께,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여가를 보내는 것이 그만큼 그들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24시간 문화, 이것이 세계 기준이 아닙니다. 모든 나라가 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24시간 편의점, 24시 찜질방, 24시간 운영하는 식당,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문화지만 세계 다른 나라의 사람들에게는 낯선 환경과 문화인 것이죠. 최근 미국 정부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 달 동안의 수면제를 복용한 사람이 미국에서 120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수면제 종류는 점점 다양해지고 약의 강도도 점점 세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수면제를 처방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쉽게 잠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수면제를 처방받으면 한 알 정도, 약한 정도 강도의 한 알 정도, 그런데 그러다 보다 2개, 3개, 4개, 그다가 더 강한 수면제를 찾게 된다고 합니다. 수면제의 부작용이 있습니다. 중독성이죠. 쉽게 끊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또 수면제 없이는 잠을 청하지 못하고, 수면제를 과도하게 복용하다 보면 호흡곤란이 오고 어지럼증이 생긴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수면제를 과다하게 복용해서 깨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무엇이 사람들을 이렇게 불안하게 합니까? 무엇이 사람들을 이렇게 쉼없이 달려가게 합니까? 우리 신화 중에 시지푸스의 신화가 있습니다. 시지푸스는 쉼 없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는 잘못을 통해서 하데스에게 형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높은 산 꼭대기에 아주 무거운 돌덩어리를 계속해서 올려가지고 꼭대기에 둬야 하는 형벌을 받습니다. 꼭대기까지 그 무거운 돌을 올리고 난 다음에 뒤돌아보면 다시 돌멩이가 떨어집니다. 그는 또 다시 그 돌멩이를 짊어지고 계속해서 그 돌덩어리를 산 꼭대기에 올려놓습니다. 무한 반복이죠. 그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데스가 그에게 준 형벌은 바위가 늘 그 꼭대기 위에 있게 하라라는 형벌이기 때문입니다. 무언가 항상 정상에 있어야 되는 것, 그래서 쉼 없이 계속해서 무언가를 끌고 올라가고 계속해서 거기에서 버텨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우리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우리는 시지푸스 신화의 시지푸스처럼 계속해서 무한 반복으로 자신의 일들, 자신의 삶의 무게를 올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도자가 되어주십니다. 우리 스스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할 때 우리는 쉼을 얻을 수 없는 것이죠. 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양, 제멋대로인 양, 그 양이 푸른 풀밭을 갈 수도 없고 쉴 만한 물가를 찾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없이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를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자 되어주실 때 우리는 눕고 쉴 만한 물가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과 평안이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목자를 신뢰하는 양처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만족과 평안, 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따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누리는 삶, 그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의 참된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6일간의 창조를 끝내시고 7일째에 안식하신 것,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안식이야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의 궁극적인 뜻이자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는 언제 쉼을 누립니까? 물론 일상의 삶을 살면서 먹고 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항상 쉴 수 있는 삶은 아니죠. 요즘 은퇴가 빨라졌습니다. 은퇴하시는 분들 은퇴하시면 쉴 수 있습니까? 남편분들이 은퇴하시면 가정에서 아내분이 어떻게 합니까? 좀 쉬세요 라고 말씀하십니까? 새끼 식사를 집에서 하시는 분을 뭐라고 부릅니까? 네, 그렇죠.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집에서 밥을 먹지 말고 좀 나가달라라는 것이죠. 인생을 열심히 살아오면서 은퇴를 했음에도 우리에게 진정한 쉼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믿음 있는 우리에게 영원한 쉼은 언제 주어집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완이 다 차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에게 천국이 허락될 때, 그 천국에서 우리는 영원한 쉼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천국에서는 두려움, 걱정, 염려, 불안, 스트레스, 이 모든 것이 사라진 완전한 쉼, 완전한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하나님께서 참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양인 우리들을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 영원한 평안과 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사도 바울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의 삶을 온전히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된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하는 우리 상당의 믿음의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저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에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평안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과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이 내후외환의 위기 가운데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간절한 기도에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